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효자 하면은 가장 목사님들이 많이 예로 드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효자 하면은 효자 하면 바로 이삭을 떠올리죠. 왜 이삭을 떠올리냐면 이삭은 장성하여 아버지보다 훨씬 힘도 센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할 때 아버지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아버지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뭔가 정신이 이상하게 되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항변 한마디 하지 않고 아버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몸과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하면 우리는 야 정말 효자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삭이 워낙 하나님 앞에 효도의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의 삶은 굉장히 평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면 평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아들 또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잘못도 저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의 삶에 고난이 많았잖아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도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어떻게 효자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효자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효자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 부모가 효도하면 자녀가 효도합니다. 부모가 효도하면 자녀가 효도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해야 효도하냐면요. 자녀를 아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고 자녀를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막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알아서 부모에게 효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한 거를 그대로 보고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비록 자녀들에게는 좋은 교육 못 시키고 비록 자녀들에게는 맛있는 거 못 먹이고 비록 자녀들에게는 좋은 학교 못 보내도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여주면 나중에 그 자녀들은 기필코 효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렇구나. 이삭이 효자였는데 누구 때문에 효자였느냐? 아브라함 때문에 효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효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효자였는지 세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지라고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본문이 등장하게 되어져요. 자, 오늘 말씀의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어가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아브라함과 또 롯과 사레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에 데라는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데라도 무엇을 가지고 간 거냐면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데라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데라가 믿음이 있었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데라는 원래 어떤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수아 24장으로 가보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데라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데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데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는 데라가 계시를 받아서 나오다가 나중에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넘어가 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다시 말해서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우루 땅에 있을 때에 누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아서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과 여호수아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다 알게 되면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신앙을 바로 누가 갖게 됐냐면 그 이후에 데라가 갖게 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내가 전도해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버지인 데라가 믿음을 갖게 한 사람,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 신앙을 소유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이 고대 사회에는 친척이 뿔뿔이 흩어져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똘똘 뭉쳐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처럼 법과 질서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있고 치안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이때는 약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최대한 다 뭉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나홀의 가족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친족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 데라는 떠났다라는 것은 이 데라가 하나님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신앙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정컨대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 그 다음에 아내인 사레, 그 다음에 자기가 아들처럼 키웠던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이미 아까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롯을 아들처럼 키웠는데 이 롯까지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반면에 나홀과 하론의 자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운 땅에 그냥 머물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버지 천국 못 가면 아무리 좋은 효도 관광 시켜드려도, 좋은 집에 사시게 해도, 맛있는 음식 해드려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효자이십니까? 부모님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효도예요. 첫 번째 효도는 부모님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민족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 거창한 거 얘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가족에게 복음을 흘려보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노아에게도 너만 방주로 들어가라 하지 않고 가족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너만 천국 가지 말고 가족들 함께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합도 자기가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약속을 받고 자기만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 형제,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까지 구출할 수 있기를 간구한 것이 사도행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했다 그랬었죠.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고요. 스데반 역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고요. 오네시보로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가족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가족 전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의 간수장도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은 흘러가는 것이다.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가족에게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아멘이 작으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제 가족이지만 꼭 제가 전도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직장의 동료가 전도해 줄 수도 있고 이웃이 전도해 줄 수도 있고,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전도해 주도록 제가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전도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데 전도가 되나요? 여러분,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 전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설교의 능력이 없어져요. 아이들을 교사가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성경 공부를 시켜도 사랑이 있어야 돼. 영혼에 대한 사랑. 인간적인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말세가 되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의 귀에 듣긴 좋은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설교에 뭐가 빠져 있냐면 죄가 빠져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에 복음성가 같은 것도 보세요. 뭐가 빠져 있냐면 죄가 빠져 있어요. 요즘에 모든 교회들이 죄를 다루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나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다 품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났을 때도 물론 그 영혼들의 아픔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 누가 부정합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요즘에 뭐가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죄가 빠져 있습니다. 죄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측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정치적 올바름이 지배하는 이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욕먹거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복음의 메시지도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그런데 누가 나보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누가 나보다 어머니를 사랑하며 누가 나보다 자식을 사랑하며 누가 나보다 형제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사랑해요. 가족이 최고죠.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저희 사모가, 여기 우리 장인어른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지만 처음에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고 거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에 와서 아버지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많이 속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의 기도를 결국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이 우상 숭배자였던 데라가 하나님을 믿게 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였다. 상당한 신앙의 레벨까지 성장하게 해서 약 720km의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데라가, 아버지가, 노년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막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고, 아브라함에게 너 가족들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뭐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좀 오해의 이미지를 가지기가 쉬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인륜을 막 끊어놓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인륜을 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일까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선교사들이 그런 거죠. 선교사들이 멀리 타국에 갈 때에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죠. 하나님께 맡기고 먼 길을 홀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자,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때 하나님은 가족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함께 충성한다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노년이시지만 예광교회에 원래 주일날에는 가시지만 주중에는 은정교회에 와서 아들 교회를 함께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십니다. 우리 교회는 원로 사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원로 사모님 두 분이 예배 출석 1위입니다. 기도 제일 많이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지요. 여러분, 함께 가족이, 제가 엊그저께 우리 형제 목사님, 의형제 목사님 중에 형님인 정현영 목사님께 금요일날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 철야 예배 끝나고 제가 한 11시 반쯤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철야 예배 끝나셨지요? 그랬더니 네, 끝났대요. 그런데 어디를 가신대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산기도를 가신대요.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한 3, 40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통화하니까 새벽 2시까지 기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은정교회도 좀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 학생이었던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아버님은 전 진짜 주의 종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이제 청년 때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청년은 아니지만 젊은 목회자일 때 그냥 교인들을, 청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고 밤마다 산으로 가서 기도시키고 개울가로 가서 기도시키고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빡세게 시키셨대요. 그때는 너무 그게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놀라운 축복이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산기도를 좀 갈까. 청년들이 갑자기 웃네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산기도를 가시는데
그 옆에 보니까 어머님 권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어떻게든 바꾸게 되는데 제가 그 어머니 권사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안 추우세요, 권사님? 그랬더니 아이 좀 춥긴 한데 견딜만 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참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노년의 어머니가 아들 목사님과 함께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그 정 목사님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셔서 주의 종 만들고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충성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선교사가 된다라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데라가 아들인 아브라함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그리고 또 손주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간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안 부러우세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순종의 레벨까지 그냥 단순히 예수만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소개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의 레벨까지 끌어올린 것이 아브라함의 이것이 놀라운 축복의 원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레벨로 올라서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모범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부모님이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31절을 보시면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 유하게 되어집니다. 우르에서 무려 970km나 여행을 왔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하란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이미 데라가 너무 나이 들어서 노쇠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노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곳 하란에서 그 아버지를 잘 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사명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힘없는 아버지, 병든 아버지를 잘 공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막중한 사명 가운데서 교회를 상징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그 중요한 말을 내뱉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특별히 하셨냐면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다. 이 어머니를 네가 잘 모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수 없었지만 요한에게라도 부탁해서 그 어머니를 잘 공양하도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효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을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실질적인 것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초에 축복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목회자와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돼야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 또 부모님과의 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수직적인 인간관계 잘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막중한 부르심과 사명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축복의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를 또 잘 효도하는,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